할렐루야. 이 귀하고 복된 감전교회, 사실 이곳에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올 수 있었던 이유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를 먼저 여러분들과 나누고 또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하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곳으로 저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사실 이전에 있던 교회가 제가 11년 동안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11년이라는 것이 그냥 있을 수 없는 교회입니다. 11년을 있다가 정들었던 교회를 떠난다는 것은, 이것은 쉽지 않은 것이죠. 사실 8년째부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인지요? 이제 가도 될까요?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은 아직은 아니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9년이 지나서도 또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지금입니까? 지금은 때입니까? 그런데 그때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10년이 되었을 때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0년째 되었던 작년 2024년 11월 달쯤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이제 옷이 지어져 간다, 이제 때가 되어져 간다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가 시작되었고, 그 2025년도에 시작했을 때에 하나님, 나의 생각과 나의 방식과 나의 계획보다도 하나님의 뜻하심이 오늘도 나에게 분명하게 증거가 되는 것은 오직 말씀이 내 삶의 증거가 되기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내가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없으면 나는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강권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퍼즐을 쫙 펼쳤을 때에 그 퍼즐이 맞춰져 간다는 것은요, 우리가 끝에서부터 하나씩 맞춰져 가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어느 순간부터 차곡차곡 이제 옷이 지어져 가는 것처럼 그 형태가 나오고 형상이 나오고 분명한 것이 나왔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그 말씀 앞에 내가 반응하고 그 말씀 붙들고 끝까지 가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그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사건을 통하여 저에게 강권적으로 말씀하셨지만, 하나님, 제가 다음 주에 금식기도로 3일 동안 가나안 수영관에 들어갑니다. 어떻게 시간이 맞춰서 그곳에 기도하게 하셨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분명하고도 정확한 말씀을 하시더라는 것이죠. 사실은 이 감정교회가요, 저에게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딱 보여주시는 2024년도 3월 달이었습니다. 여러분, 2024년도 3월 달에 제가 이빨을 치료하기 위해서 사상역 앞에 있는 어떤 치과에서 치료를 받다가 임플란트 그 치료 후에 돈을 찾기 위해서 저 르네시대 쪽 있죠, 홈플러스 쪽에 가다가 전도 특공대를 만났습니다. 감정교회 전도 특공대인 거예요. 아니, 제가 감정교회 전도 특공대라는 것을 전혀 몰랐는데 그곳에 있는 전도하시는 분들이 특이한 거예요. 저도 교회를 다니고 있는 목사지만 그 목사로서 목사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받고 싶은 거예요, 전도지를. 왜 그러냐? 어르신들이 전도하고 있더라고요.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그곳에서 전도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엄청난 전도지를 제 품에 품고 집에 가서 식탁 위에 올려놓고 저희 집사람한테 자랑했습니다. 아니, 이 감정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나를 전도했어. 근데 이 전도했어가 지금 이 자리에 오게 될 줄 몰랐습니다. 그 순간에 제가 감정교회라는 전도지를 받았지만 이 감정교회가 나중에 뒤에 하나님, 작년에 봤던 그 감정교회가 여러분 3번의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감정교회. 그리고 또 우리 박재성 목사님이 너무나도 저 강권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이 목사님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구나. 그리고 같이 기도하게 하셨고 같이 같은 시간에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의 뜻하심 속에서 나도 하나님의 그 감동 속에서 움직이게 하셨고 그 일들을 통하여 감정교회에 감전되어서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 감정교회가 그냥 감정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바로 은혜에 감전되고 사랑에 감전되고 정말 믿음에 감전되고 말씀에 감전된다는 것을 느낍니다. 제 이름이 무엇입니까? 전염병이잖아요. 이 감정과 전염병은요, 뗄래야 뗄 수 없는 상관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전염병이래 가지고 여러분 대코로나가 일어났을 때에 전염병의 사건이 여러분 아시죠? 예, 그 사건을 통해서도 내가 이 감정교회가 내 이름과 연관이 있구나. 전염병. 여러분 제 이름은 한 번 들으면 잊지 못합니다. 바로 연병섭 목사입니다. 또한 세 번째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지시할 곳으로 하나님께서 가라 하셨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습니다. 고향을 떠났다는 것이죠. 그러나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이 떠났지만 결국 그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다시금 돌아가게 됩니다. 제 고향이 바로 사상입니다. 제가 어릴 때 제 모든 학교가 사상 초등학교, 국민학교, 사상 중학교, 경남 고등학교 다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 제가 여기서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상 서부 터미널 그 덕포동, 개법동, 삼락동 그리고 저 철길이 있는데 저희는 아직도 제 주소를 잊지 않습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덕포 1동 615-8번지. 제가 거의 20년 전에 떠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곳은 저의 나와바리입니다. 그런데 딱 유일하게 저 사상 터미널을 넘어서 이 감전 지역까지는 제가 나오지 못했습니다. 저 지역까지는 저 사상 지역, 개법동, 삼락동 지역으로는요 막 제가 마음껏 돌아다녔던 곳이 바로 제 어릴 적 추억의 장소가 바로 사상입니다. 그런데 이곳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을 때에 또 다른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앞뒤 좌우로 서로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무엇이냐? 바로 당신의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증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앞에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하심은 있습니다. 오늘 오전의 말씀에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시게 하시고 우리가 행할 일들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심의 그 성취하심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기다리라, 따라가라, 버텨내라. 여러분 여호수아서 3장 말씀을 읽어보면 가장 시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 요단강을 도하기 직전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이미 그 소문이 이미 났습니다. 그 여리고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역사하신지 이미 간담이 선언해진 상태입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쳐들어가면 끝납니다. 이미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면 끝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3장 1절의 말씀 보면요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3장 1절에 보시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딤을 떠나게 하실 때에 그 땅에서 기다리라고 합니다. 유숙하게 하십니다. 며칠 동안요? 여러분 3장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수아서 3장 2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장 2절에 보니까요 사흘 후에 갈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우리가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한 그 땅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에 그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하나님은 그 땅을 그 요단강을 건너가라 하지 않으시고 그 땅 가운데서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기다리는 것은 끝나지 않습니다. 3일 동안 기다린 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을 통해서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뭐 할 때요? 발을 내디뎠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물을 마르게 하셨습니다. 그때는 무엇입니까? 따라가라는 것이죠. 누구를 따라갑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따라가라. 그리고 그 따라간 제사장들이요, 가장 깊은 곳, 가장 중간에 섰을 때에 그 모든 백성들이 그 땅을 향해서 지나가게 됩니다. 언제까지요? 그 물이 끊어지는 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그 순간까지도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그 가운데 서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버텨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이 한 번 더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다 건너고 나서 하나님께서 오늘 다시 한 번 더 명령하시기를,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함께 우리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함께 봅니다. 같이 7절 말씀이죠.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뭐하라?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무엇하라고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땅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을 때에 그곳에 있는 돌을 취하여 그들이 지나간 그곳에 유숙할 곳에다가 기념비로 세우라는 것이에요. 12개의 돌을 그곳에 가져다 놓고 세워놓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한 번 더 명령하십니다. 또 뭐라고 합니까? 9절에요. 여호수아가 또 요단강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두 가지의 기념비를 세우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가장 그 요단강의 깊은 곳에서 서 있던 그곳에 12개의 돌을 기념하여 세우라. 그리고 그들이 그 지파수대로 그 돌을 취하여 그들이 건너간 그곳, 다시 말하면 길갈입니다.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 길갈의 뜻이 무엇이냐? 애굽의 수치를 끊어내라, 떠나가게 하라는 뜻이 있죠. 여러분, 그곳에다가 기념비를 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하필이면 요단강을 건너고 난 후에 그 12개의 돌을 가지고 그 지나가서 그곳에 기념비를 세우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4장 21절과 24절까지 말씀에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으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모든 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머리카락마저도 세신받았다고 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그 요단강을 건너고 난 후에 그 길갈 앞에다가 12개의 돌을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가지고 가나안 땅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들어가고 나면 모든 것이 끝났을까요?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고 나니까 그 땅에서 7 족속이 있습니다. 그 7 족속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치열한 전투가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 치열한 전투가 호락호락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길이 오늘 살고 내일이 또 다른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우리에게 고난이 연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끊임없는 치열한 싸움을 계속하면서 어려운 사건들이 계속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일들 앞에 포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 앞에서 그 여리고성을 정탐하고 여리고성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내 밥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였지만 약속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여지는 현실은 암울하더라는 거예요. 보여지는 현실 앞에서 그들은 결국 마음이 또다시 넘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뒤를 돌아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죠?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갈 걸,
요단강을 건너왔는데 불구하고 또다시 뒤를 돌아보면서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다시 돌아왔던 곳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 길갈이라는 곳에 가서 다시금 요단강을 딱 건너려고 하니까 그곳에 뭐가 있습니까? 12개의 돌이 있는 거예요. 맞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을 때에 이 12개의 돌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어떻게 우리를 도우셨는지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우리를 도우시사 여기까지 인도하셨지.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 지금 힘을 내고 돌아가는 거예요. 아니야, 나 포기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오늘도 이곳에서 역사하시는 지금도 살아계시기에 나는 다시금 힘을 내고 일어설 거야 하고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도 12개의 돌이 있을 거예요.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서도 돌아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또한 역사하심의 간증의 사건이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돌아오면서 모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까지 정리하고 나면 딱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도 건넜습니다. 그리고 요단강도 건넜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홍해를 건넜을 때 하나님께서 그 건너고 난 다음에 이 건넌 이 모든 것을 통하여 너에게 영원한 기념이 되리라 라고 하시면서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셨습니까? 세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세우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넜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곳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념비를 세우라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한 표징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왜 요단강을 건넜을 때는 기념비를 세우라 하셨고 홍해를 건넜은 이후에는 왜 기념비를 세우지 말라고 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그럼 딱 한 가지만 딱 있는 거예요. 둘 다 건너간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건너게 하셨어요. 홍해도 하나님께서 뭐 하셨고요? 가르게 하셨고 그 땅을 건너게 하신 사건이시죠. 그리고 또 요단강도 하나님께서 뭐 하셨고요? 멈추게 하셨고 그 땅을 건너게 하신 사건이에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것을 기념하러 가셨을 때에 건넌 것에 대한 것을 기념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땅을 건넜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기념하라고 말씀하시고자 하는 오늘 이 요단강을 통해서 영원히 기념하리라라고 말씀하신 표징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무엇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오늘 우리에게 요단강을 통하여 본질적인 말씀이 무엇일까? 여러분 말씀 속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4장 6절 말씀. 그 차이가 무엇인지를 한번 발견해 보십시오. 4장 6절입니다. 6장 7절입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자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시면 7절에 기념이 되리라 하셨던 것 중에 무엇을 강조하시는 것 같으십니까? 무엇을 강조하세요? 너희가 건넌 것을 기념하러 가셨습니까? 아닙니다. 말씀 보니까요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뭐 했다고요?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끊어졌다고요? 언약궤 앞에서 끊어진 것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하나님이 영원한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언약궤가 그 앞을 지나갈 때에 그 언약궤 앞에서 물이 뭐하였다?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 하나님 요단강을 건너간 사건을 기념하라고 하신 사건일까요? 하나님께서 단순히 우리에게 이 건넌 사건을 대해서 기념한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기념하라고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앞을 지나갈 때에 무엇이 끊어졌다? 요단물이 끊어졌다. 여러분 그러면 요단물이 끊어지게 한 그 본질적인 것이 무엇이다? 누가 끊게 하셨다고요? 언약궤가 그 요단물을 끊게 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무엇입니까? 요단강을 갈라지게 하였던 만들었던 능력의 근원이 무엇이냐? 언약궤를 기념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본질적인 12개의 기념돌을 12개의 그 돌을 기념하라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언약궤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언약궤를 말할 때 본질적으로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언약궤를 본질적으로 우리가 뜯어보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궤 한번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이게 언약궤죠. 이게 언약궤인데 이 언약궤 상자를 꾀라고 합니다. 근데 이 언약궤를 덮고 있는 그 덮개를요,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속죄소를 히브리어로 하면 카포레트라는 거예요. 카포레트. 여러분, 이 속죄소라는 이 뚜껑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따라하십시오. 재뚜껑. 여러분, 이 뚜껑은요, 속죄소의 이 뚜껑의 이름의 의미가요, 재뚜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뚜껑이 무엇을 담은 뚜껑이에요? 죄를 담은 뚜껑이죠. 여러분 그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집에 밥 뚜껑 안에 뭐가 있습니까? 국 뚜껑 안에는 뭐가 있죠? 반찬 뚜껑 안에는요? 그럼 이해되시죠? 더. 그럼 재 뚜껑 안에는요? 그렇죠. 언약궤 안에는요, 뭐가 들어있다고요? 재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질문을, 목사님, 그 안에 언약궤 안에 재가 들어있다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거 우리는 의미적으로 성경 퀴즈 대하면 항상 나오는 거잖아요. 자, 언약궤 안에 세 가지 들어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 두 번째, 만나 항아리. 세 번째, 십계명. 야, 역시 감전교회는 성경 감전될 수밖에 없는 교회인 것 같아요, 진짜. 어떻게 그렇게 잘합니까? 자, 그럼 하나씩 봅시다. 자, 첫 번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여러분,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죄입니까, 죄 아닙니까? 여기서 의견이 분분해집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죄입니까, 죄 아닙니까? 자, 그럼 말씀으로 봅시다. 민수기 17장 10절 말씀. 죄인지 아닌지는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성경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자,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한다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요? 반역에 대한 표징이 된대요. 그럼 죄입니까, 죄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한 반역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론이 누굽니까? 모세 제사장이에요. 근데 모세가 자기가 모세에게 반역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모세도 할 수 있는데 왜 나도 할 수 없어? 하고 하나님의 건의에 도전한 자가 무엇입니까? 바로 아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반역. 너가 모세에게 반역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다. 이게 반역죄라는 거예요. 자, 이거 죄라는 거 인정하시죠? 그것을 지금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그 언약궤 안에 넣어놨다는 거예요. 두 번째, 만나 항아리. 여러분, 이 만나 항아리, 여러분, 만나가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줄이고 배고프고 할 때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만나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What is this? 이것이 무엇이냐? 진짜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만나의 의미가 뜻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항상 무엇입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만나 날마다 우리가 먹고 마시기에 채웠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늘 마음속에 동경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으로도 부족합니다. 이것으로도 나에게는 너무나도 채우지 않습니다. 더 주세요. 더 주세요. 근데 이 만나는 어떻습니까? 오늘 하루치만 딱 필요한 거예요. 하루 지나고 나면 그 다음날 어떻게 되죠? 만나는요,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무엇에 대한 죄가요? 불평, 원망, 하나님에 대한 신뢰하지 않는 죄라는 거예요. 세 번째, 모세의 십계명이죠. 여러분, 이 십계명의 사건이 일어날 때 여러분 가장 함께 오버랩되는 사건이 무엇이죠? 이스라엘 시내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언약궤를 받습니다. 십계명을 받을 때 저 진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만들죠?
그렇죠.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곳에다가 자신들의 금부치를 부어놓고 막 절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에 대한 죄일까요? 우상 숭배에 대한 죄입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언약궤를 통하여 보여주시는 죄. 첫 번째는 무슨 죄요? 반역죄요.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신과 불평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죄요. 세 번째는 끊임없이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고자 하는 우상 숭배하는 죄.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죄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죄 뚜껑 안에 그러니까 그 뚜껑 속죄소 안에는 죄가 있지만 그 위에 있는 하나의 또 형상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언약궤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 위에 뭐가 있죠? 천사, 두 명의 천사가 마주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면 따라합니다. 시은자. 여러분, 이 언약궤 위에 있는 이 뚜껑 위에 있는 바로 속죄소 위에 있는 것을 시은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은자라는 것은요, 다른 뜻이 없어요.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자리, 하나님의 임재가 역사하시는 자리예요. 시은자는 하나님이 뭐 해주시는 자리요? 만나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자리가 바로 시은자라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제 뚜껑 위에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하나님이 뭐 해주시고요? 말씀하여 주신다. 여러분, 이것은 좀 말이 되지 않잖아요. 죄와 어떻게 하나님과 그것이 결합될 수 있나요? 거룩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 뚜껑, 여러분, 죄를 가렸다고 해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될까요? 죄를 감추었다고 해서 죄가 없어질까요? 지금 그거잖아요. 죄 그 시은자가 그 위에 있지만 그 속죄소라는 것이 죄를 덮고 있는 뚜껑이지만 그 밑에는 죄 덩어리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덮었다고, 감추었다고, 가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어찌 그 가운데 만나 주시고 하나님이 어찌하여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하실 수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정말 질문해 봐야 될 문제죠. 말씀 속에 봅시다. 바로 그 해답이 레위기 말씀에 있습니다. 레위기서 16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또 숫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숫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와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여러분, 속죄소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뚜껑이라고 했죠. 근데 그 뚜껑 위에다 뭘 뿌렸습니까? 피를 뿌렸습니다. 여러분, 이 피가 무슨 피일까요? 여러분, 이 피가 무슨 피일까요? 이거 어려운 질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입니다. 내게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날 오라 하신.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결단코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러한 죄인 중에 계시고 이미 우리는 죄 덩어리인데 그 위에 무엇이 뿌려졌기 때문에요? 속죄소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뿌려졌어요. 그 뿌려진 그 은혜가 하나님과 임재가 있고 하나님과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내가 가렸다고 해서요, 내가 아무리 아니요, 나는 내가 가려지고 내가 아무리 부인한다고 해서 이 죄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못 받아요. 그럼 누가 해주시면요, 바로 갈보리산 언덕 위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보혈의 피를 뭐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뿌려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에게 오늘 족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언약궤의 그 말씀, 언약궤가 그 앞에 뭐 할 때요? 지나갈 때에 물이 끊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때 기념하라 할 때, 여러분, 이 기념이란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는지 따라합시다. 지카론. 여러분, 이 지카론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앞에 나오면 그 지카론, 현재가 되게 하라.
그럼 앞에 나오죠? 다시 기념하라는 말이 뭐라고요? 지카론. 지금이 뭐라고요? 지카론 뜻이요? 지금이 되게 하리라. 또한 현재가 되게 하리라. 그러면 언약궤의 그 사건이 내 삶에 무엇이 되게 하라? 현재가 되게 하고 지금이 되게 하는 사건이 될 때에 오늘도 12개의 돌이 내 삶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언약궤가 지나갈 때에 언약궤 앞에서 물이 끊어지고 말랐던 그 사건, 현재가 되는 삶이 돼야 돼요. 지금이 되는 사건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언약궤의 보혈의 능력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가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자리가 우리의 삶에 뭐가 돼야 되면 길갈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갔다가 실패하고 또 넘어지고 엎어지고 자빠지면요 어디로 옵니까? 다시금 어디로요? 길갈에 와서 돌아갔다가 다시 갑니다. 내 삶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내 삶에 12개의 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12개의 돌이 어디일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감전교회 이 성전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곳에서 만나주시기를 원하시고 보혈의 공로로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치유해주시고 온전케 해주시는 그 자리, 바로 어느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의 아침, 바로 주일 이 예배의 장소일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한 가지 더 사건이 있잖아요. 제사장이 메고 있는 그 땅에 12개의 돌을 세워놔라. 여러분, 이 12개의 돌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갔습니다. 지나가 나오면 그곳이 물이 어떻게 할까요? 요단강이요? 다시금 첨벙하고 넘쳐날 겁니다. 그러면 그 12개의 기념비가 어떻게 될까요? 그냥 덮어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겟세마네 갈보리산 언덕, 여러분, 그곳에서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도록 기도하셨던 그곳,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그 겟세마네, 그 갈보리산 언덕 위, 여러분 가보셨습니까? 2000년 전에 여러분들 그곳에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곳에는 있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 먼 훗날에 이들이 그곳을 지나가지는 못했지만 그곳에 있는 그곳을 그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곳에 보혈의 능력으로 너희를 위하여 이곳에 뭐 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십자가가 서 있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그곳, 내 삶의 자리, 내 삶 속에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보혈의 공로 되시고 능력 되신 십자가의 능력 되신 예수님은 지금도 뭐 하시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갈보리산 언덕 위에 십자가 서 있지만 오늘도 우리의 삶의 이곳에서 십자가의 능력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비록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 달린 그 사건의 현장 가지 못했지만 이 감전교회 이곳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항상 일어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주님의 십자가의 장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 찬양 함께 부르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가 150장이죠. 찬송가 150장에 보니까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그 십자가가 오늘 이 감전교회 위에 세워진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가 여러분의 가정에 세워지고 여러분의 일터에 세워지고 여러분의 삶 가정 속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보혈의 능력이 날마다 증거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